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저마다 그 마음속에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 아래 그를 믿고 숭배하고 받듦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적 문화의 한 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 관념들에 신이라 이름을 붙여서 숭배해 왔습니다. 바울은 아데네에 가서 전도하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저마다 종교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은 저마다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한 선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기를 거창한 것이 아니도 토단을 돌이나 혹은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곳에,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리키라.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가라. 너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것을 꼭 가리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며 내 언약, 그 언약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든 내용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성당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유럽의 교회를 지을 때 지역마다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찬양의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인들의 수에 맞게 예배당을 건축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예배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유럽이란 나라는 세속화되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점점 빠져나가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는 점점 멀어지게 되므로 교회는 결국에 박물관이 되어버렸고 관광지가 되었고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교회들은 유럽의 일부 교회들을 보면은 레스토랑으로 팔려갔고 술집으로 팔려가서 현재는 겉은 예배당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술집 혹은 레스토랑으로 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건물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건물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가면 소아시아 터키에 가면은 과거에 성의 요한께서 소개된 7교회를 다 무너진 건물의 그 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처음에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흥왕했고 아름답게 예배당도 잘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사람의 살만하고 배가 불러지니까 점점 주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배당은 건물만 남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결국 예배당은 다 허물어진 자취로 변해버리고 말았고 외부와의 전쟁 속에서 교회는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속에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천대받고 가난하지만 굳은 신앙심을 가진 어떤 흑인 농부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찌들은 동부에 사는 것보다 좀 더 깨끗하고 좀 새 희망을 가지고 서부에 가 살겠다고 하면서 마차를 구입해 가지고 서부로 갑니다. 지금도 동부에서 서부로 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날들이 걸렸겠습니까? 그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마차를 재촉하면서 몇 날 며칠 긴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멀리 높은 언덕에서 교회로부터 울리는 종소리가 주일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그는 오늘이 주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에 가서 땀과 먼지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 마차를 세워놓고 두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교회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참 이 여행길을 하나님 은혜로 잘 가게 됨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려고 정문을 들어갔는데 정문에는 위에는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백인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편말이 붙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흑인 출입 금지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망설이다가 그래도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왔는데 설마 내가 내치기라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서는 순간 백인 남녀 두 분이 안내하다가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온 흑인의 삶이었으나 낙심과 마음의 분노를 그러고 하여금 참기 어려운 흥분으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어린 자녀를 꼭 가슴에 품고 교회 옆에 창문에 앉아서 기도와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며 백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눈을 뜨는 순간에 백인한 사람이 자기 옆에 인자한 얼굴로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흑인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백인인데 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곳에 서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신실하고 착한 아들아, 이곳 마을에서 나를 찾고 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너뿐인데 내가 왜 저곳에 들어가겠느냐. 나도 이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문에서 안내하는 남녀가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말씀하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흑인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신 교회,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이것이 산교회입니다. 산예배고 산교인입니다. 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상실하고 신체적인 구조로만 작동하는 식물인간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고 하면 예수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밖에 세워둔 채 자기들의 만족만을 꾀하는 예수 없는 교회를 가리켜 가칭 식물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제사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는 예배로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떠나서는 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한 예배에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인류 역사 시초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내용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예배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제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된 이래로 하나님과 인생 간의 죄의 장벽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장대는 결코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은 다 제사에 관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한다고 하는 점에서 증거하며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오경에 수록된 각종 제사를 드릴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라는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예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드리는 각종 공적 예배들과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에 국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가난한 교인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말같이 들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할 만한 핑계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에 쫓기는 나머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들은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데서 나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한다고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체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이 사절의 내용이 바로 아벨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구절만으로서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지를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짧은 내용 속의 내용으로 볼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은 속죄의 희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희생은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가죽 옷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너무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꺾은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웠습니다마는 이것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수분이 말라버리면요 이 나무 이파리들은 다 부서지고 맙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수치스러운 죄의 부분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항구성 있는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짐승이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속엔 암시되어서 앞으로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피를 보면서 그 옆에서 여기 있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양이 대신 나를 위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가리움받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흐른 피를 보면서 그 태속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새끼들 중에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자기의 삶 속에 자기 가진 재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 드렸습니다. 그 기름 역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했다고 소개하죠. 레위기 10장 1절에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불은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다가 결국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제사 드리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여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가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가인에게서 겸손한 모습이나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습니까?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 태클을 걸어요. 아니, 이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이런 모습이 없어요.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 보면 3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인의 삶은 어쩌면 땅만 쳐다보고 땅만 의지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항상 그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록 땅을 밟고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결국 땅만 의지했던 가인은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이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과 의무는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각종 공적인 예배와 기도에 참석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제단을 쌓아서 가정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 손녀가 있습니다. 18개월에서 이제 19개월을 향해서 갑니다. 저희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제 앞에서 쥐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래갖고 엄마한테 얘가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갔더니 영유아실에서 권사님이 쥐어 하는 걸 봐서 그 다음부터는 쥐어 한대요. 아주 인상을 쓰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서고 이렇게 거룩한 걸 접하면은 아이들이 거룩한 행위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제단을 잘 쌓게 될 때 참된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위대한 축복의 행진이 이런 사람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6.25 지나고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70년대 80년대 때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천막교회 2층 교회 뭐 이렇게 시설도 좋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없습니다. 히터 없습니다. 겨울엔 난로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선풍기도 있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렸던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 와 기도했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축복해준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행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또 어려워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돈 쓰지 말자. 꼭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그거 잘 풀어 쓰자. 물론 그런 삶의 지혜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다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멀리했고 기도를 멀리했던 우리 죄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역사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굳게 붙들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축복된 길을 향해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